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든 궁에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누가 한 말이냐? 다리오 왕이 바벨론 나라에, 그때 당시 바벨론 천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 동안. 근데 왜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을 종살이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비참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빚었어. 그래 우리 재질이 뭐냐? 흙이에요. 흙. 흙의 성질이 뭡니까? 흙은요 심은 그것이 바로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죠. 팥 심으면 파가 나요. 심은 그것을 제대로 생사내는 것이 흙의 본질인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질대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한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본질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본질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받고 누리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주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지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함으로 주신 그 모든 복을 잃어버렸거든요. 에덴 동산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동편에 있는 그 성 입구를 화염병으로 지켰어요. 못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양을 잡아서 가족을 벗겨 그들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고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를 처음부터 그들이 체험하고 또 누리며 살 수 있는 길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번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에게 붙들린 그 인간은 그것을 버리질 못해요. 떠나질 못해요. 왜? 사탄이가 역사하기 때문에. 많이 번성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그들을 지으신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그러세요. 근본이 악했더라. 이게 물로 심판해 버리셨죠.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 축복을 노아에게 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또 복된 믿음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로 살게 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근본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잘못할 때는 그것을 바로 깨우치기 위하여 채찍을 들어서 때리기도 하시지만은 근본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 분이시라 항상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믿음에서 돌아서서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섭리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유일하게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늘 살펴봐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선하신 뜻과 계획한 섭리와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내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100% 은혜로 출애굽하게 돼요. 그리고 젖과 꿀이 가는 땅을 향해 가는데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는 농사를 짓거나 풀이 있거나 나무가 있거나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이 아니에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거기서 40년 동안을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들 한 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밤에는 불을 펴서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으로 덮여서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물이 없는 것이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서 그 생수를 40년 동안 마시게 하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전에 떨어져 냄새가 나도록 먹게 만드셨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속에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 현실 생활 속에도 그와 같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이 인간들의 삶이에요. 네,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나 깨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하셨어요. 근데 왜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해 놓으신 땅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종살이 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물을 떠다가 발 씻겨주고 밥 해서 먹여드리고 낮에 가서 일하고 벽돌 쌓고 농사 짓고 수확 깨다가 갖다 바치고 이게 일이에요. 이게 일이에요. 430년 동안을 그 짓을 했으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능력을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시키는 과정이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흘길을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내보내라. 내보내라. 근데 안 보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손 딱 들고 빨리 좀 나가달라고 난리 모델을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리라.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나올 때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리라 말씀하시더니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그때도 이루어졌듯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밥 먹고 잠자고 자식 낳고 돈 벌고. 그러나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는 너 못 들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더러운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예수는 4,000년 후에 오셨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구약 시대는 4,000년이 걸렸고요, 신약 시대는 2,000년이거든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4,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그 대한 말씀이 집합이 성경 구약과 신약입니다.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예수라는 말씀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기록한 말씀이 구약 성경이고,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약에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했던 그것과 똑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시고, 왜? 그거에 이미 살고 일곱 족속이 가나안 7족속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이제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복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정복시키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거든요.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12정담꾼을 보내가지고 정담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을 때려부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겠더라. 왜? 사람을 보니까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았고 체격도 좋고 또 무기도 있어가지고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라 자기네들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뭘 전쟁을 연습을 했겠어요.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싸우는 것을 보기나 했어요. 볼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고. 몇 사람이? 10사람이. 12사람 중에 10사람. 오늘 우리 현실과 비슷해요. 세상 사람들은 10사람에 향한 10사람에 속한 아마 많은 사람들 것이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 한 2사람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땅이니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는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듯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입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혀 있거든요. 그 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정탐을 갔더니 그 나라 군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래 기생 나합집에 기생이 운영하는 그 주막집에 와가지고 얘 간첩이 들어왔다,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어디 있나 찾아내라 그래. 그런데 이 라합은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지나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들 삶 속에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이 다 들렸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한마디 저 사람이 한마디 종합해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또 인도하시고 주변 나라들을 때려 부시고 왕을 때려 죽여버리고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 길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보호하시고 감춰주고 보호해서 살려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지, 내가 당신들을 살려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 나라를 점령할 때 반드시 무너진다. 이 나라는 그때 우리를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들을 살려줬다. 그래서 그 살려줬기 때문에 그들 또한 약속을 지켜서 사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전 들어올 때 약속을 했잖아요. 창문으로 달아내리면서 빨리 도망가라. 도망갔던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매고 너희와 네 가족이 다 거기 네 집안에만 있어라. 나가지 말아라. 붉은 줄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아담이 죽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죽였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일 때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는 전에 하신 행동이 뭐예요?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고기는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피가 뭘 상징합니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을 넘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하나도 안 죽어요. 장자가. 아니 짐승 새끼도 한 마리도 안 죽어요.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저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안이 다 죽어요. 왜?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면 넘어가는데 피를 안 바른 그 집들은 다 죽였거든요. 근데 그 피가 뭐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는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역사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너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셨던 사실이 그 사실이라고요. 그때 갈렙이라는 뭡니까? 기생 라합이 고백한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오신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기생 라합이 하잖아요. 살 길이 뭐예요? 그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할 땐 후려쳤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감싸주셨고 용서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앞길을 보장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택한 자녀가 오늘 예수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이 끌림마다 사명 따라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한 구원자로,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으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를 통하여 확실하게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안 그렇죠. 그렇지 못하죠. 주의를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맡겨진 사명 따라 감당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하신 대로 내게 깨닫고 순종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먹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사는 것도 뭐 어떤 일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삶을 살아야 되고, 일을 해도 마찬가지,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 또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그냥 의식과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그래서 문제가 언제든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사탄 마귀는 춤을 춰요. 야, 예수 믿어봐야 그렇고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 봐봤자 별 볼 일 없어. 또 이것저것 해봐라. 되는 게 있느냐. 이러면서 의심을 갖다 주고 믿음을 빼앗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유익한 길이고 또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이런 마음을 두면서 자꾸 하는데, 그러나 어떤 상황 속이든지 하나님 버리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신앙을 그가 들어서 깨달았기 때문에 입으로 실천해서 구원의 축복을 기생나합이 그 가족과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많이 흘러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종살해야 돼요. 70년. 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지멋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범죄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70년 동안 종살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택해서 과연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무능해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가거든요. 굴 속에다가 뭘 해놨냐 그러면 굶주린 사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사자 굴에 들어간 사람은 국가에서 정한 법이나 왕이 정한 법을 어기면 그리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밑에 굶주린 사자가 낼름 받아 씹어 먹는 거예요. 사자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읽은 내용이 그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걸 다 설명하기는 지금 어려우니까
중요한 얘기만 조금 할게요. 19절 보세요.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건 누가 하는 얘기냐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있는 다리오 왕이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그때 당시 바벨론 전쟁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라니까요. 근데 다리오라는 왕이 그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친구 세 명과 함께 얼마나 민첩하게 지혜롭게 또 국사를 잘 운영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얼마나 왕이 기뻐했겠어요. 좋아했겠어요. 그걸 사랑했겠어요.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120명의 방백과 2명의 총리가 고자질을 해가지고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왕도 승낙해가지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 광경이 1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서 왕이 하는 말이에요. 왕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 자기가 정한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도 자기가 원해서 만든 법이 아니에요. 122명이 만든 법이에요. 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 그것이거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과 똑같아. 왕에게나 자기가 만든 신상에게나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법이 무슨 법이냐? 다니엘 하나 죽이기 위한 법이에요, 이게. 근데 이 법을 만든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가 뭐 했느냐? 사자굴에 집어 던져져서 사자굴에 집어 삼켜 죽을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예루살렘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봐요.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문을 닫고 갔으면 안 보일지도 몰랐지. 그러나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일편단시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고자질했던 그 122명의 방백과 2명의 총리가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굴에 집어넣기 전에 이 왕은 알거든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법이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어서 그걸 집어넣는데, 집어넣으면서 아쉬워서 하는 소리가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 왕이 명함에 다니엘이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왕이 지금 그 법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어쩔 수 없이 나는 너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마는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의 그 입에서 너를 구원해내시리라. 이게 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고백보다 더 확실한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문을 아예 딱 막아버립니다. 빠져나올 수 없게끔, 빼낼 수 없게끔 철저하게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낼 때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 그 무덤을 큰 돌을 갖다 막았잖아요.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그 돌을 막아버렸어요. 왜? 누가 제자들이 돌을 굴려다가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났다라고 부활했다라고 얘기할까봐, 그리고 군병들을 동원해서 그걸 지켰어요. 똑같아.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심수를 폐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참 영특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 정말로 가장 신이 많은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굴에 집어넣고 와서 얼마나 마음이 안 편한지, 하나님 앞에도 죄스럽고 다니엘한테도 미안하고, 사람은 그 좋은 사람, 그 귀한 사람을 잃을 것을 생각하니까 밤마다 그들은 잔치하거든요. 왕이니까, 큰 나라의 왕이니까 뭐가 부족함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설 속에서 즐기며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철폐해버리고 밤에 잠을 못 자요. 너무 괴로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안타까워서 꼬박 밤을 새우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사자굴 속에 찾아간 거예요. 이튿날에 19절 보세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여기 다랑 하나하나를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 그냥 소설 책 읽듯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하나 그 말씀과 그 뜻을 깊이 음미하면서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튿날에, 그 다음 날입니까? 바로 그 다음 날에 꼬박 샌 그날 새벽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겠어요. 왕이 느긋해야 될 사람인데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가까이 이르러서 하는 말이 슬피 소리질러, 슬피, 너무 슬픈 거요. 너무 사랑한 귀한 다니엘을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자 밥이 됐을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슬피 울러 가로되,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뭐 하시는 하나님의 종? 사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면서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언제 살아계세요? 지금 살아계세요. 지금.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시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다니엘을 지켜보셨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켜보기 전에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는 그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뭐요? 자신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신앙생활하고 기분 나쁠 때는 떼치고 지 맘대로 살다가 기분 좋으면 또 한번 믿어볼까, 예배 드려볼까, 충성해볼까, 이런 거 말고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 신앙생활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내가 봐도 흔히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시겠어. 너는 나를 그 정도밖에 모르냐? 그 정도밖에 대접할 줄 모르냐? 그 정도밖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느냐? 그 정도밖에 충성하느냐?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생명의 주인이 누구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고백하세요.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셔야 되고 믿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가 주인 돼 가시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 그냥 흘러가는 세월처럼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땅을 심는 그것이 난다. 내 육체의 삶도 내 인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심은 그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느냐, 어떻게 충성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느냐, 아니면 마귀 종로로 돼서 마귀 기뻐하는 대로, 마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춤추는 그대로 내가 함께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귀 종로로 살아가느냐. 마귀 종로로다고 살아가면 결과는 지옥이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들을 이루다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심어놓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리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해야 되고 바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아멘을 그렇게 시원찮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간단한 것 같아도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뜻 내려놓고 성경 어디를 봐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역사하십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다윗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이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간구하는 그대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다윗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멋대로 행동한 것은 책임져 주지 않는 게 많아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될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을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울을 비춰서 내 모습이 어떤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기쁜 믿음의 사람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좀 더 읽어봐요. 20절에 다니엘은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지금 어디 있다고요? 사자굴에 있다니까. 밤새도록 사자가 그를 못 잡아먹어요. 왜?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보호하시니까. 뭐 하셨다고? 보호하셨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악한 마귀 사단이가 틈타지 못하고 질병이 틈타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각가지 문제에 여러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게 되는 것이지. 나만 보호받으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가족도 자녀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장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은 삶이라니까. 구약의 삶도 신약의 삶도 똑같은 삶이에요. 믿는 분도 똑같은 하나님이고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말씀을 순종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말씀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사자밥이 된 거지. 바로 나오잖아요. 밥이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은 원컨대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요. 왜? 나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오늘 이 다니엘이 한 고백인데 오늘 누구의 고백이 돼야 돼? 내 고백이 돼야 돼. 할렐루야. 내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이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가 말이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삶,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천사를 통하여 사자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 할렐루야.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왕 앞에서도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바벨론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무죄, 왕 앞에도 무죄. 할렐루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아니 그 바쁜 총리가 총리 중에 총리 대가리예요. 총리 우두머리, 왕 다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자. 그런데 그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져서 그와 같은 철저하게 보증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누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살아야 돼? 누가 살아야 돼? 큰 소리로 누가 살아야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 이건 이 성경은 거울이라니까. 거울. 하나님과 다니엘과의 관계가 그 거울을 보듯이 봐야 되고, 이제는 다니엘은 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다니엘 삶 속에 이루어졌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믿은 대로 하나님께 안전하게 털끝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여주시고 그를 다리오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로 다니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 우리 생활 속에도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축복하심이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24절 말씀을 보세요. 이 광경을 목격한 다리오 왕이 취한 행동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122명이 눈을 부라리고, 뭡니까? 비디오, 이게 뭐라고 그러지? 카메라를 그거 지금 다니엘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쳤거든요. 칠 것도 없이 그냥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딱 나타났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냥 그를 발견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사자가 122명이에요. 사람 사자. 사람이 잡아먹으려고 다니엘을 찾던 그 눈이 240개, 122명이면 244개, 눈이 2개씩이니까, 뭐니까 카메라가 244개가 돌아간 거예요. 근데 금방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상모략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역하고 거역한 그들이 당한 결과가 어떻게 보세요. 이게 24절에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 몇 명이라고? 122명이라. 120명.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의 집에 넣게 하였더니, 왜? 다니엘을 죽이려다가 그들이 자기가 죽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죽여요.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소개하고 듣는 말씀이,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 몸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더라. 얼마나 씹어 삼켰으면 뼈까지 부러뜨려 버렸겠어요. 몇 명이 죽은지도 몰라. 지금 120명과 122명과 그 가족들 다 들어갔으니까. 왜? 다니엘 하나 죽이려다가 수십 명이가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고소합니까? 이게 누구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 역사?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한 역사. 오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고백이 그 다음에 나와요. 25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 나라 천지, 바벨론 천지라니까요. 온 세계가, 요즘은 세계가 미국이 지배하죠. 또 중국이 까불지만 중국은 저건 개뿔도 아니에요. 저거는 언제 자빠질지 모르는 게 중국이요. 근데 세계적인 최강대국 지금 미국인데, 미국보다 더 큰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라니까. 지금 그때 당시, 그때 세계가. 그러니까 그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온 백성과 각 나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하시는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못해. 믿기는 하는데 이렇게 정말로 참 은혜스럽게 고백을 잘 못해요. 그냥 믿어. 또 믿고 행동해 그냥 실천해버려. 그러나 이렇게 참 은혜스러운 말로 선포하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하는 거지. 아무나 못해. 그냥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지 그러면 끝이야. 그냥 그 말씀 속에는 이런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영원히 변치 하시는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망합니까?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세상이 뒤죽박죽된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27절 잘 기억하세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그만이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구원 없어요. 미안해. 다른 종교는 다른 신은 구원이 없어요. 신이라는 그 자체가 죽어가지고 자빠져 있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로 돌아가셨지만 자신은 기없는 하나님이시게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사자굴에서 건져내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 속에서 질병 속에서 갖가지 악한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주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축복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대로 역사하시거든요. 믿는 대로.
안 믿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할 수 있어요. 믿을 대로 하는 역사시기 때문에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시고 능력과 권세 있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그 믿음의 기록들이 역사하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하나님 복되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의뢰배들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냥 다니엘이가 된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돼서 이제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들을 있는 것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셔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네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바벨론 나라 왕궁으로 뭐라고 그래야 돼?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거기 가서 살면 이제 머리가 영특한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살면 그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에 배 제사 드리는 그 예물을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가 그러잖아요. 황관장에게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제물 바친 그 제물은 먹고 살지를 않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몸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몸이 되니까. 그래서 살 수 없으니까 채소만 주십시오. 물만 먹고 열흘 동안 비교해서 시험해보고 잘 먹고 사는 사람들과 물과 채소만 먹은 사람 우리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채취하거나 몸이 약해지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더럽혀진 재물 먹지 않고 신선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먹어서 그 물과 채소만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황관장이 구했더니 황관장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가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열흘 동안 시간을 보내가지고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산의 진미를 퍼먹고 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봤더니 그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니엘서 1장 17절 보세요. 17절부터 여기만 보고 이제 끝낼게요. 하나님이 이 세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지금 열흘 동안 그 우상 제물 안 먹고 그냥 채소하고 물만 먹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거든요. 왜? 우상 섬기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깨끗하게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니까요.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지혜, 지식, 이상, 몽조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서 공부하게끔 해라. 공부도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 된다. 지식도 하나님께 주신 지식을 얻어야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다. 지식도 다른 사람보다 지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늘 기도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게. 근데 교회에 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습고 별볼 일 없는 것 같고 학원 1시간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학원 가거라 여기 가거라 저기 가거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한심스러운 거예요. 한심스러운 거.
조금 더 읽어봐요. 18절.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이 사람 네 사람은 다니엘의 친구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요, 포로. 비참한 사람들이요, 신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니까 왕이 그 누구도 다 제쳐버리고 네 사람을 데려다가 왕 앞에서 함께 살자. 왜? 그들이 지혜가 있거든요. 지식이 있거든요. 꿈을 해명하고 몽조를 알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알거든요. 그걸 얼마나 좋겠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듣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알더라. 바벨론 나라에서 머리가 좁고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 한두 사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몇 배가 낫더라? 10배, 10배. 한 배만 높아도요, 다른 사람 다 때려치고 그 사람 말 들어요. 근데 10배나 높더라. 할렐루야. 10배나 높더라. 누가 주신 거요? 하나님 주신 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식이요.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는 꿈과 몽조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잘 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지금 노래기에서 또 어떤 줄을 잘 잡고 잘 타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니엘서 1장에는요, 그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야. 느부갓네살 왕. 그때 당시 왕이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 벨사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처음 발탁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벨사살 왕도 다니엘이 꿈 해명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은 네 생명이 끝났다 그러니까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구냐? 다리오 왕이 다리오.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그 아쉬워가지고 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말 불렀던 사람이 다리오 왕이요. 근데 다리오 왕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요? 누구요? 느부갓네살 누구? 고레스 왕. 고레스 왕. 왕이 4번 바뀔 동안 바벨론 나라에서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 다니엘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상상할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세요? 다니엘처럼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 행하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렸던 다니엘 같은 삶을 나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